16장에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30명이나 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러 이름을 들으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의 직계적인 가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층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을 말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다를 때에 저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생각의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바라보면서, 또한 바울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바라보면서 로마서 16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였죠.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문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려면 무슨 꿈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좋은 꿈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주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여러분은 꿈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을 다하고 떠나가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록된 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또 교회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함 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는지, 또 어떠한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며 그들이 어떻게 헌신을 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부부.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로마서의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이 여성이었죠.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기억한 바 되고 먼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으로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꼭 기억한 바 되기를 원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AD 49년에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들은 쫓겨나서 잠시 고린도에 살게 되었고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믿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들이었고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만드는 업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집을 열어서 가정에서 교회가 모이게 되고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브리스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같은 사람인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이 성경에서 이 커플이 부부가 이름이 기록된 것이 5번 나오게 됩니다. 2번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고
그 다음에 아내 이름이 거론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행전 18장 2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해서 여성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항상 부부와 함께 기록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섬겼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부부가 함께 이름이 나오는 케이스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도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도들 중에서 여러분, 여성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아내가 누구였는지, 장모가 있었던 것을 보면 베드로가 결혼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내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내와 남편 이름이 함께 기록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금실이 좋은 부부였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으면 이렇게 멋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멋진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부가 마음이 서로 잘 맞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아마 이 부부가 여성의 이름이 먼저 기록됐던 것은 이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했기 때문에 자기의 가정을 열어서 사역을 하는 경우는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의 리더십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여성을 먼저 기록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대적인 정황을 보았을 때 그렇게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부부, 멋진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잘 맞는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딴짓하는 가족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척척 잘 맞았어요. 죄 짓는데 마음이 너무 잘 맞았던 부부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데 마음이 통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좀 약하면 다른 한 사람도 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부부 중에서요. 그래야 같이 설 수 있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던 것은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부부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고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께 두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독특하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가정을 열어서 주를 섬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가정을 열어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뉴라이프 교회 사역을 위하여 가정을 열고 펠로십을 위하여 가정을 열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늘에 귀하게 아름답게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하나가 있었어요. 빼놓을 수 없는 헌신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하여 헌신했던 부부였어요.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바울의 이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를 위하여 멋지게 헌신했던 사람이었다.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낯뜨겁게도 어떻게 자기 이름을 들어서 이 부부는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말을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때론 주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모습들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하는 헌신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부분은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그의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그들이 헌신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나에게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 쉽지 않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 사람들도 알 수 있는, 이방인들의 교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섬김을 내놓았다. 정말 독특하게 섬겼던 모습을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 가운데 다른 한 부부를 더 소개를 합니다. 7절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커플이었습니다. 부부였어요. 이 부부를 소개하면서 내 친척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아마 직계 가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의미를 쓴 것은 굉장히 가까운, 그러니까 이 커플하고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부하고는 바울이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커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까웠느냐 하면 감옥에 같이 갔어요. 감옥에 함께 갇혔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면 놀랍게 가까운 모습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커플에게 붙였던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 여겨졌다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존중이 여겨졌느냐 하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이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했어요. 여겨짐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섬김의 모습이 사도들에게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멋진 부부였습니다. 이런 부부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섬김에 인정받는 모습.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섬기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론되는 사람들의 또 다른 분류들이 누구였냐면 독신들입니다. 혼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결혼을 한 사람이었는지, 결혼을 했는데 혼자 이름만 기록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독신이었는지, 결혼을 하지 않는 싱글이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결혼을 했는데 과부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 중에서 여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고요? 천만입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을 섬겼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한 바 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을 기억해 줄 걸 생각하고 섬겼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바울이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들을 기억했던 것이었어요. 여성들 이름 중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나왔죠. 부자로서 멋지게 헌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 혼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6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리아기는 마리아인데 어느 마리아였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마리아는 로마교회 사람들이 다 알았던 마리아였어요. 누구 이야기한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옆에 붙였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일했다고 하는 표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다른 모습들도 나오고요, 헌신했던 모습들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남성들의 이름들도 기록됩니다.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9절에 우르바노와 스다그와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써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겼던 사람들의 헌신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14절에 보게 되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다 남자들 이름만 기록을 했어요. 14절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공동체에 있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싱글들로서 독신으로서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또 독특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였냐면 바로 성화된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로 살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경우는 자유함을 얻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아서 그 이름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노예였다는 것을 다 밝혀냅니다. 암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8절에 나오는 사람은 이태리 중부 지방에서 흔히 발견되는 노예나 노예로 석방된 이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이름은 로마 본토인으로서 노예나 석방되었던 노예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 중에서 여성들도 나오게 되는데요. 11절에 두루네라와 두르보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들은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쌍둥이 자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에게도 노예들에게 많이 흔하게 붙였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버시도 노예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노예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과 직분에 상관없이 주를 섬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표현을 쓸 때 굉장히 케어풀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독특한 모습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다가 버시라고 하는 여성에 가서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 섬길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바울을 통하여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버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이성적인 이런 여성의 관계, 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굉장히 케어풀하게 월 셀렉트를 한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편지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들은 노예였지만 철저하게 주인에게 순종하고 모범을 보였던 그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노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귀족 출신들도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벨로의 모습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 아마 이 표현은 그가 많은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고 견뎌냈던 모습을 적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은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헤롯 대제의 손자이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족 출신이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자, 그가 문안의 대상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독특했던 모습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온은 헤롯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왕족의 귀족 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의 문안하라. 나기수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나기수의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 표현은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기수의 가족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섬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가족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문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를 섬기는 가족들에게까지 문안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글라디오 황제의 개인 비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황족의 귀족 출신들도 있었고요. 노예 출신도 있었고 각각 다른 배경의 가족들도 있었고 싱글도 있었고 여러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인가?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세상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 부자들, 지식층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각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모두 다 한 공동체에서 하나로 섬기도록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압니까? 봉사요.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문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문안하는 것이었어요. 16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서로 문안하라는 말이 1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면 문학적으로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쭉 써내려가다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문안하라 이러면 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면서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쭉 하다가 16절에 내려갔어요. 어떻게 문안해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문안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홀리 키스였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인가요? 다 눈을 쫙 지그시 감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입맞춤을 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입맞춤을 해주는 게 거룩한 입맞춤이었나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거룩하게 입맞춤은 그 당시의 인사 방법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라. 구별된 사랑이었어요. 구별된 사랑으로. 이것은 불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 기초된 섬김을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기초의 섬김은 무엇이었나요? 그리스도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거룩한 그리스도 안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라, 격려해주라, 사랑해주라, 사랑하면서 세워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문안하는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성도들과 화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답고 온조한 모습으로 성도에게 문안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의 보이스가 그가 감정적으로 강한 어조로 경고하는 역사가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다음번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하는 표현이 누구였느냐 하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그의 목소리가 변해져 가면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강하게 그들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교회에 분쟁이 없을 때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하면서 누가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있나? 어느 집사냐, 어느 장로냐, 어느 권사냐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분란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경고해주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은 생명을 걸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일하기만 하면 부딪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하고 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들요.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런가? 왜 나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싸우고 화목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성경이 이들을 기록을 할 때에 이들의 삶 속에 있었던 또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들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쉽게 답을 제시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뭐.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다 수고했다고 하는 말을 씁니다.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수고했다는 말을 쓸 때마다 누구에게 수고한 것을 이야기하냐면 공동체에 수고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성도들은 교회는 너무 싫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교회가 좋고 성도들이 좋아야 돼요. 아, 누구 때문에 싫고 누구는 믿고 누구하고 같이 일하기 싫고 그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 정말 좋아지면 전부 다 헌신했던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수고했는데요. 이 수고했다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행위가 따르는 사람이었고요.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요? 전부 다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수고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다 기억한 바 되나요? 아니었습니다. 주 안에서 섬기는 것이 기억한 바가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다가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떠오르게 됐어요. 누구냐고요? 말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팍팍 들 거니까 말 안 할 건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다가 어떻게 바울이 목회자로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 패스토럴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모 집사가 나에게 너무 잘해줬는데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모 집사가 나에게 헌신했다. 제가 그 말을 설교 시간 했다면 아마 그 다음 주부터 그 집사는 왕따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집사는 그렇게 목사에게 헌신한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아부한 것이다. 아부한 사람은 목사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있다가 목사가 시험 들 거다.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몇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서 이들을 기억하라, 이들을 알아주라, 이들에게 문안하라는 말을 썼을까? 어떻게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 제가 분명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는데 저는 어렴풋이 저에게 확신이 되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로마서를 생각해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가장 교리를 잘 다뤘던 책이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함을 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다는 것을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에 대한 교리를 잘 요약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좋지 않겠어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 이름 외에는요, 디모데 혹은 몇 사람, 이런 사람들 이름 외에는 기록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교리에 대한 장르한 이 설교를 하다가,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에 가서 맥 빠지는 것 같은 사람들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좋았겠지만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가 되고 아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 성경을 잘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칠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다가요, 이 이름을 로마서에서 기록한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헌신하여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던 것은 이들이 행위를 드러내거나 자기의 삶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섬김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이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들 때문에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헌신의 모습들을 기록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복음 사역을 바로 전해지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21년 동안 오게 된 것도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 뿌린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이곳에 계시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뿌리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주를 섬기는 멋진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게 헌신했던 부부들의 모습들이 있었고요. 우리 젊은 층들 부부들 한번 주님 앞에 멋진 꿈을 꿔보십시오. 내 인생 속에 이런 부부로 살면 어떨 것인가. 우리 싱글들도 많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싱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앞에 멋지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한 바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훈련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혼탁한 세상 속에 정말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돌질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사회 속에 살아나가는, 그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는 가정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들을 초대해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어주는 영혼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분노와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녹이는 주의 백성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교회에 헌신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가정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열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섬김의 모습은 언어에 말에 있지 않았습니다. 행동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다 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나는 집이 없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길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길이고요. 영혼을 위하여 섬기는 길이고, 영혼을 위하여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따뜻한 거룩한 핸쉐이크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힘드시죠? 사랑합니다. 섬김의 모습은 돈을 내어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멋진 하나님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교회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고 헌신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